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이죠.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이 성경책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부피가 좀 되긴 하는데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화려한 인생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상에도 다윗의 이야기는 많긴 많아요. 이제 상과 하가 연결되는데 상에서는 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소년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기름을 부음 받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판이 달라집니다. 이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울이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들죠.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 도망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무엘상 뒤편에 보면 사울이 전쟁 중에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정계의 최전선으로 등장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절정기에 등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 하인데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론 다윗의 인생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줄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따라가자가 아니라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가늠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릴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이제 누구의 말이냐면 다윗의 말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소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노인 다윗이 이제 이 땅에 더 최고의 경지에 앉았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마지막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이지만 선지자적인 사명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도 그렇고 사무엘 하 안에서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통치했다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다윗이 예언하였던 말씀이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꼽씹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을 했대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의미가 없이 들으면 정말로 별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계시의 말씀이냐면 자기 인생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빗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침빛 같고 뭐 광선 같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아침빛이 아닙니다. 가장 이르고 가장 신선한 아침빛 같았다. 그러니까 해가 돋을 때 비추는 그 빛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해 돋는 아침 그때 비추는 빛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빛이 정확하게 왕이 임종할 당시에 이렇게 자기 과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억이기도 하고 과거를 보면서 이제 회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침 해를 비추는 빛과 같이 나한테 역사를 하였다. 나는 결코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비춰놓은 내 인생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해 보시면 비 내린 후에 광선이 땅에서 음이 돋는 새 풀을 나게 한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뭐 좋죠. 근데 비가 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나서 다시 광선이 그 땅에 비춰지는데 그 광선 때문에 새로운 음이 돋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비도 주시고 광선을 비춰주셔서 내 인생이 이랬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실이 너무 풍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소년 다윗입니다. 목동이에요. 목동이 이루어봤자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한 겹 없는 아침에 그 아침 햇살을 비춰주셨다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광선을 내 인생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자기가 살아가니 자기 또한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 다윗, 나는 멋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만 멋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의 백성 또한 풍부하였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초반에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로 시작을 하는데 왕으로 등극이 그렇게 처음부터 호락호락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가문에 사울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음 받는 자들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있고 사울 지파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이 사울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툴 것인가, 이게 세력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의 추종자 다윗이 이 세력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세력들이 사울 아들들이었는데 이 사울 아들들이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전쟁만 하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부수 사람과 싸워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번 괴롭혔던 원수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시면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왜 싸우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도 내가 하고 싶어서 왕의 세력을 뻗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그러면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모압, 에돔 다른 족속들이 다윗과 싸우기만 하면 다 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러한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았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보다 군사적으로 탁월했죠.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다 승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통제 이런 것도 다른 왕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윗에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동이 왕이 되었고 단순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임종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서 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라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는 왕은 아니었거든요.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죄, 어떤 죄가 있습니까? 군대를 개수하는 죄들을 이제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군대를 개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자기 군대를 군인들이 몇 명 있는가 세는 게 무슨 죄가 되어지겠습니까? 많은 이 당시는 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했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갔어요. 하나님께서 붙였다 그런다면 다윗의 군대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였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를 했죠. 그런데 오늘 24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 수를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이 24장 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령관도 뭔가를 짐작을 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짐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나라들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세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은 알아보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부자들이 가장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그러면 부자들이 돈을 가장 의지한다고 할 때 틈만 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려면 부자는 무엇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은행에 얼마, 수협에 얼마, 농협에 얼마, 부산은행에 얼마, 그런 거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해봐야 와 내 재산에 공이 몇 개가 되어지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뿌듯하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돈이 많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겠습니까?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교육, 자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 문제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다윗이 군인을 한번 세워보았다라는 말은 이제 나는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보유한 군대 수를 세어보고 내 힘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알아보겠다라는 의도에서 이제 군인 수를 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쁜 일로 죄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음, 살인.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를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동침이 좋은 표현으로 동침이죠. 간음이죠. 간음하게 되어지고 그 바세바가 이제 애를 베게 되어집니다. 애가 애를 베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가 아니라 자기 밑에 수하들한테 서신을 써 보냅니다. 우리아를 아주 격하게 일어나는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빠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격렬하게 벌어지는 전쟁 한복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운이 없어요. 다 적군입니다. 그래서 적군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사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고 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다윗 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고 반응을 하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다. 간음을 하였고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습니다. 배반합니다. 라는 의사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그랬죠. 구름이 없는 아침에 그리고 아침 해가 그리고 비가 온 뒤에 광선이 비춰져가지고 새로운 움이 돋아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죄를 범할 때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은혜 받을 때는 너무나도 좋고 그런데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조금 즐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조금 내려놓고 싶어요. 나는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간음할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중에 있는데 이 다윗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일로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랑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였어요. 이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을 때 징벌하시는 분이 누구냐?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는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죄를 말미암아 너희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부터 계속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장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바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장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의 장자 생각납니까? 암놈이라는 장자가 있어요. 암놈이라는 장자가 이복 동생, 그러니까 배에 다른 누이 여동생을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참 신기합니다. 어떠냐면 자식들이 잘못을 할 때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잘못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암놈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아요. 성경책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으니까 이 간음당했던 이 다말 여동생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암놈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냐면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졌으니 군대를 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옷도 제대로 못 추스리고 막 도망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를 꼭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러한 내전들 안에서도 다윗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밑에 소아들한테 압살롬한테 너그러이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잡으면 죽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전 중에 이제 상황이 다윗의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잡혀가지고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아들 죽고 아들이 줄줄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세력 다툼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에게 반역을 한다라는 거죠. 다윗과 유다 지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쪽에 이제 선동을 했던 사람이 세바라는 사람인데 그 반역도 세바가 죽고 나서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초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십니다. 나라도 축복하고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데 중간에 한번 압살롬 바세바와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 자꾸 저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들들이 자꾸 죽고 나라에서 내전이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우리아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겉으로는 훌륭한 왕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잘못을 벌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덕을 행하고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숨겨진 악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잘못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의 잘못을 해명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훈들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죠. 사울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였냐면, 다윗은 그러한 책망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봐야 될 세 번째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을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이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주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도 다윗 왕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몇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4장 말씀에 보시면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속삭임이 아니겠죠. 다윗이 듣는 안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책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왕이 누군가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거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수정하는 대통령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있고 전두환 대통령 있고 김무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죠. 좀 전에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이 너무 격하게 대통령 잘못했다 그런 것도 문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질해요. 아니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곧장 나단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나단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단이 예언을 하고 자기 집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와져 있는데, 다윗은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 죄를 자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할 때 두 번째 단계예요. 회개할 때 다섯 가지 단계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였을 때 책망이 들어온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자백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아와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 말씀에서도 군사를 계수하였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24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망이 들어왔고 진단이 들어왔는데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도 많은데 아름답지 않은 교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만 달라고 하거든. 은혜만 들어가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은혜만 들어가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 주신 다윗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행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데 내가 왜 그거를 인정하냐? 내가 그거 인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나는 지금 왕인데 라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그 버림은 누가 당했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왜 자꾸 쏘그리고 들어가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우리는 복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나는 자백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백이 되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행함이 추가가 되어져야 돼요. 입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로 행함까지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책망하는 자에게 삿대질하지 않고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꿔 나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죄, 내가 저질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을 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회개의 네 번째 단계에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죄에 대한 자백이 진실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느끼는 거고, 이게 책임을 져야 내 회개에 대한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장 말씀에 보시면 군인수를 계수하였지 않습니까? 이 군인수를 계수하였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24장 17절 말씀에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러니까 나를 벌하여 주세요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받았던 큰 징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은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를 계수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있습니다. 그 징벌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고르라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줄까? 기근을 줄까? 전염병을 줄까? 그렇게 고르라고 하시는데 다윗이 고르죠. 전염병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징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라고 했으면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고백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 구하는 다윗에게 응하여서 용서를 해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다윗이 죄를 구하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묵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느슨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24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벌하시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범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책망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하고 나서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가 하는 행동이 돌이키는 회개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그 회개 안에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그런다면 내가 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것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사무엘하 안에 있는 회개의 단계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면 상대방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오고 가고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왕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는 가장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붙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버지로서 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예요. 목회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직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직장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직장을 살리라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부터 시작하고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는 이제 대인 관계도 온전하게 해 나가야 되고 나는 예배 드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래 버리면 이제 대인 관계 다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고. 그러니까 대인 관계도 원만하게 하면서 이제 정말로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게 되면 이제 깊은 대화도 하게 되고 시간이 없으면 짧은 대화도 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지만 공의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스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만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 부모들은 나를 힘들게 키웠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맨날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구속하지 않겠어. 무조건 다 해. 옆에 집에 도둑질 해와도 나는 너를 사랑해. 옆에 애랑 싸우고 들어와도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야. 네가 저기 PC방 가서 24시간 PC하고 안 들어와. 나는 그래도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이게 정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야. 이거는 착각하는 거죠. 이거는 공의가 없는 사랑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옳고 그름이 있을 때 옳은 일을 하였을 때 보상을 하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 일을 하였을 때는 오늘 다윗이 받았던 징벌처럼 징벌을 받고 얘가 회복하여서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바로 공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 사랑만 강조하면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공의만 너무 강조해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강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다스림은 구름 없는 아침에 돋는 해가 비추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도 없는 새풀 같습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성취가 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성취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마지막 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인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의 별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피를 타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겠다,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면 성경을 반쪽짜리로 보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목에 그 왕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다윗을 축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 연약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을 지었고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족보로 보시면 뭐 다윗의 뿌리라라고 표현하니 다윗보다 모질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미련한 해석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인 다윗 왕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친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십자가가 왜 공의입니까? 사랑이기도 한데 공의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은 거예요.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이거 사랑이죠. 근데 왜 십자가를 두고 공의라고 합니까?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뭔가가 대가가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고초를 치러야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완벽한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만 따라가면 돼. 이거는 착각이에요. 사무엘하 안에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되어지기도 하죠. 우리 소망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해주세요. 아니죠. 철업이 아니죠. 물론 말씀 붙잡고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철험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꽉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이 들어왔을 때 자백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징벌받는 자세까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이 했던 군인수를 계수하는 것, 간음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반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에 비춰지는 아침 햇살이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햇살, 광선, 그게 내 인생에 비춰지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까? 다윗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춰주는 분이 내가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교회가 다다다다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내 인생의 계획대로 뭐 내가 짜놓은 대로 다 해갑니다.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교회생활, 내가 한 대로 다 살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별개된 모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을 하면 나는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좀 전에 있던 그 자리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침 햇살을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